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한번 나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2절부터 13절은 그 삽입구라고 했지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 가는데 2절부터 13절 사이에 세 번의 은혜가 나오는데 오늘 8절부터 13절 사이에 은혜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은혜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가 있으나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음악 활동이 활발하지요. 음악 활동 중에 특별히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이라고도 하고 관현악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1600년경에 이 현악기만 모여서 이 하다가 점점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이렇게 합해져서 한 70명에서 많게는 1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현악기가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하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크게 곽광을 받고 지휘자가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데요. 심포니라는 것은 주로 교향악단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요, 필하모닉이라는 게 하모니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심포니라는 것은 특정 단체가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들이 후원을 했고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것은 개개인들이 후원해서 모여진 오케스트라입니다. 또 이외에 챔버 오케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한 1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세 개 있는데요. 빈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가서 음악을 들을 때에 거기에 연주자라든지 또 관현악단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심은 누구냐 하면 그 곡을 듣고 그 곡을에서의 어떤 감명 주는 그 곡의 중심이라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삽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과연 뭐냐 하는 거지요. 나의 삶에서요. 나의 삶에서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설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예화가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중심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지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늘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분을 모시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어떤 염려, 걱정, 근심보다도
어떤 욕심보다도 우선 둬야 될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13절은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을 보면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몇 개의 단어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는 아넥시크니아토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온 8절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번역했고, 또 한 번은 로마서 11장 53절에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의 깊이와 또 산의 높이는 측정할 수 있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요,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전하다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전하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입니다. 이게 헬라어 유앙겔리조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할 때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다 할 때도 복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마라톤 달렸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됐죠. 우리가 아마 선거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은 큰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하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헬라어 폴류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단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종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채로운, 매우 다양한 이런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각종보다는 다양하다. 우리가 무지개 색깔, 다양한 7가지 색깔, 그것을 이미지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은 어쩌면 용기 있게 나가라는 건데요, 실제로 헬라어 팔레시아는 용기 있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두려움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슬퍼런 계엄령 때 사람들 잘못 얘기하면 붙잡혀가죠. 그럴 때도 담대하게 할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담대하게 하는 거, 그것이 팔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담대하는 것은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죠. 나에게는요, 바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소명과 사명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 대신에
본인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고 내가 전해야 할 일은 뭐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신 나라면 어떻게 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마리엘 가문에서 공부했어요.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야말로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우쳤을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8절에 나오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비슷한 고백을 3번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최상급을 써서 자기를 낮추지요.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함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단원들이 그 곡을 만든 그 곡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은 나는 낮아져야 된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신발끈 매기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요. 나를 낮추면은 그분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것은 나는 겸손하고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는 어떻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는 건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부름받은 일은,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어떤 것을 전하냐? 그리스도의 진리와 풍성함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세요. 다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다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주위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다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가난해지고 너희들은 부유하게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복음의 직분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이 어떤 건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 벗겨졌다는 거죠. 알려졌다는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똑같은 자녀라는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가서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풍성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냐면 너희들도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풍성하게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부름받은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7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겠으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내가 나태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죄 짓는 거지요. 여러분, 갈렙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하고 둘이서 가서 보고하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에게 주어진 거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뭐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라 그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는 걸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라고 하죠. 그럼 불성실한 일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름받은 거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행해야 할 일. 10절과 11절에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의 비밀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교회를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 교회가 매개체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식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집에 사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잠시 잠깐이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러시아의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러시아의 모든 교회 없앴죠. 그러나 70년 후에 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없앨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고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것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말이 나가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 어떻어요? 하늘에 권세 잡은 자들이 듣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우주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소리와 소음이 있죠. 복음은 소리라는 거죠.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 그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래요. 악한 영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악한 영들, 악한 영들까지도 듣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보고 계시지만은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행해는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맡은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갔을 때 훈장 주시는 거죠. 상급 주신다.
이것은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면피성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모르지만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앞길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 뒤에 돌아온 발걸음을 보면은 아하, 왜 그때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흥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복음의 중심에 우리가 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불에서 멀리 떨어지면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면 내 뜻대로 행하지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떡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한 마음으로 되었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임을 폐하기를 하면 안 되죠. 습관화되면 우리가 늘 모이기를 기뻐해야 돼요. 복음의 중심에,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번중만 울리면 안 되죠.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번중만 울려다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핵심에 가야 돼요.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감당해야 할 일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내게 자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줬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되었을 때, 이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바닥이 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하라는 거 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숙제 잘 안 하면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해놓으면 빨리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접근하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담대함이고 당당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신인데요. 담대함과 확신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면 당당합니다. 나는 접근하는 방법, 태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목을 숙여 하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은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을 권면해 주는 게 우리한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크리스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가 되고 머리 숙이고 어떻게 뒤로 살살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주신 것은 이것은 영광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신 너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우냐? 너희들이 나처럼 교도소 갈 거가 두렵지 않냐?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업이 불리해질까 봐 두렵지 않느냐? 너가 그 두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치가 아니다. 어려움 당한데도 수치가 아니다. 지역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은 영광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몸을 감옥에 가두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두려워한 그분, 하나님 두려워했고 예수님 두려워했다는 거죠.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면서 예수님 바라봤지 않습니까? 맞아 죽는 거, 돌에 맞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영광의 훈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뭘 우리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2000년 후에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주신 은혜에 반응하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주어진 사명, 전해야 할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반응하는 삶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반응하는 삶은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했을 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과 소명에 반응했을 때는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그라들지 않습니까? 없어져요, 나중에. 그래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요. 돌탕이 그랬죠. 돌아온 탕자요. 어땠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져갔다가 다 탕진했을 때 돼지우리에서 주워 먹으면서 그때 깨닫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반응한 삶을 살 것이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맡은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영어로 말하면 faithfully,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파악하자는 거죠. 나에게 준 소명이 뭐냐,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 나에게 준 은혜가 뭐냐, 그것을 잘 알자는 거죠. 심부름 시킬 때 어땠어요? 심부름 받은 사람이 심부름을 어떤 걸 심부름했는지 잘 알아야지 가서 일하죠. 대충 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엉터리 되죠. 내게 무엇가 있는지 내 직분을 잘 파악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사명을 주셨는지.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의 매개체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자는 거죠. 내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자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꿋꿋하게 나아가자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자는, 그 이후에 영광이 있지요. 로마서에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엄청난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우리는 영광을 보고 나가자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스데반도 그렇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언적인 이야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하는 그때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받았는데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참수당할 때 목이 잘려서 생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 권석들의 고백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